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 심야기도 드리신 분들은 심야기도 잘 드렸고, 또 2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아마 월드컵 경기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온 국민이 기뻐하고 또 환호를 했던 특별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추운 겨울 광화문 광장도 가고요,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또 직접 멀리 카타르까지 비행기 삭슬 지불하며 다녀오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나는 월드컵 별로 안 좋아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상의 삶을 한번 가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예배 때 어느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손주가 있어서 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 자랑할 때 또 기쁨이 가득하시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 지루한 공부 사이마다 어떻게든 게임을 하려고, 또 어떻게든 유튜브 묵상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기쁨은 좋은 기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 하고 나서 그 김치를 나누었을 때 그 기쁨이라든지, 또 연탄 배달하고 나서의 그 기쁨이라든지, 또 우리 방금도 아까 우리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 해주셨지만 귀한 찬양 드리고 났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이 맛에 성가대하는 것 아니십니까? 어떤 기쁨은 나쁜 기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약자를 짓누르고 그렇게 음흉한 미소를 짓는 것들이 나쁜 기쁨이죠. 자, 인간이 어떠한 형태든 이처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기쁨의 하나님으로 한결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하나님 별로 기쁨과는 관계없는 분이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중세의 많은 화가들이 남긴 그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 그림은 한 번쯤 보셨겠지만 라파엘이라는 분이 그린 변화산상의 예수님이란 그림을 보십시오. 굉장히 장엄하게 잘 표현한 그림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을 보시면 그렇게 자신의 신성이 드러난 순간이지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표정 같진 않아 보여요. 제가 선입견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활짝 미소 짓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얘들아 나의 영광을 보여줄까? 그 순간 되게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어느 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쫙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자, 여기 그림 보시면 근엄, 그리고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당신, 그리고 저분이 나의 그 탄식을 들으실까? 아닐 것 같은 생각. 미소 짓는 예수님의 얼굴 사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또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는 관계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별과 은하, 또 동물들, 또 하나님 형상으로 담은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또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세례식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해.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경을 보게 되면 가령 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보고를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작은 기쁨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분명 초대교회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지금 이 순간 심령 가득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혹시 기쁨은 없고 공허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 사랑방에서 혹은 주일학교 모임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무기력 또 우울감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이 달력되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회복이 될까요? 그리고 성도는 그 기쁨을 위해 무엇을 계획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 제목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을 설계하라 라고요. 시작. 기쁨을 설계하라. 기쁨을 설계하라. 오늘 이 기쁨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각 비유의 주인공들은 한 분은 목자, 그리고 여인, 그리고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이 세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고, 여인은 동전 하나,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생활비를 잃어버렸어요. 생활비를.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들판이고 골짜기고 벼랑 등을 찾아 나섰죠. 본문에 나왔지만 아마 99마리의 양을 아마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고 본인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동문서주했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지 못합니다. 또 이리와 늑대의 먹이가 되기 쉽죠. 목자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양을 찾아 나서죠. 4절 보십시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죠.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되죠.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자, 그 당시에 화폐 중에서 주로 그리스 계통에 사용했던 은화입니다. 은화. 노동자가 가령 공사 현장에서 하루 온종일 일하고 나면 저 동전 한 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 한 10만 원 정도쯤 되겠죠. 하루 품삯. 10개가 있다는 거 보면 이 여인은 가난했나 봐요.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하루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큰 위기 속에 8절을 보십시오. 생활비를 잃으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 목자와 여인은 무엇을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 소중한 잃어버린 것.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경을 빗대어 설명한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 하나, 잃어버린 생활비 하나, 집 나간 둘째 아들. 근데 충격적으로 그 잃어버린 것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인을 가리켜 설명했기 때문이죠. 죄인. 자, 그 당시 대표적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드입니다. 세무 공무원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동포들의 돈을 빨아먹는 수전너였고 탐욕이 가득했고 학대자였죠. 죄인의 대명사.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죠. 왜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형벌받을 죄인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잃어버린 양이요 생활비요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정죄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 양반, 예수님이란 양반이 아니 괜찮은 분이라 여겼는데, 아니 우리와 놀지 않고 아니 저런 것들과 같이 노시다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렸어요. 여기서 수군거리다 하는 것은 단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뒷담화를 까는 것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로 여기셨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할 자로 여겨 손가락질했던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누이 곳곳에서 나는 형벌하러 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만약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찾아 형벌 지옥에 보내러 왔다고 하신다면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아무도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벌할 자로 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로 간주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마침내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여인도 잃어버린 생활비를 찾았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마침내 찾아내자 기뻤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와서 주변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왜? 내가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그 기쁨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며칠 전에 겨울 되면 아마 이렇게 피부가 수축되니까 쉽게 반지가 빠지잖아요. 제가 장갑을 뺐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덧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20년간 끼고 있던 이 반지를.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자책했어요. 이 바보같이. 근데 생각이 안 났어요. 어디서 빠졌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으신 표정인데, 그래서 찾았죠.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이거 그 옛날 돈 없던 그 시절에 얼마나 비싼 거였는데, 여러 생각이 교차하다가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 찾을 때의 기쁨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여인도 소중한 생활비를 되찾자 역시 주변 사람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것 되찾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이거죠. 잃어버렸던 것 찾았던 그 기쁨 때문에 잔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이것이 왜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 두 마디마다 이렇게 친히 해설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비교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당연히 의인을 보면 기뻐하세요. 더군다나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얼마나 기쁘실까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 혹은 우리가 부활의 몸까지 입고 영화된 존재죠. 죄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해요. 그런 의인이 99명 있다 할지라도 물론 당연히 기뻐하지만, 그러나 만약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이 의인 99명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죄인을 회개하는 것, 죄인을 찾는 것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물론 우리도 기뻐하시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7절 넘어서 여러분 10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보세요. 천사들 앞에 큰 우렁찬 기쁨의 축제가 시작이 된대요. 물론 우리도 16강 올라가 전 국민이 함성을 저질렀지만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잠시 후에 세례식을 하지만 죄인 한 명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저 천국에서 천사들이 더 큰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 사람들의 수치를 참으셨고요,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한히 인내만 하신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에,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기에 인간의 마음 그대로 갖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인내할 때에 인내만 하게 되면 견딜 수 없어요. 우린 저마다 뭔가 소망 어린 생각을 하잖아요. 가령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 일찍 밥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차릴 때 마음에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대감.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아가서 하루 온종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땀 흘려 일한 이 생활비로 우리 가족 따뜻하게 밥 한 끼 해줘야지. 어떤 그런 기대가는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티셨어요. 어떠한 기쁨 때문에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저 죄인 서경철을 구원할 거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수치를 무릅쓰면 내가 죄인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대감을 가진 얼굴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화가가 계시면 그 예수님의 표정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시무룩하게 우울하게 고통만 하는 얼굴이 아니라, 물론 고통하시지만, 견디기 어려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얼굴 한쪽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얼굴을 누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3년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를 초대하는 것이 되게 어려우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세세면 축제를 선포했고요.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아무도 닫지 못해. 코로나 기간에도 새가족들이 계속 오셨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도 기쁨으로 잠시 후에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세면 축제를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분투하셨어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찾으시고 또 세면 축제 전날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지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었죠. 우리가 함께 이러한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생계의 염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율법의 부담 주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배우자. 또 나의 작은 것 외면하지 말고 내 작은 것 예수님께 바쳐 오병이어로 드릴 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서성성 공동체가 5,000명을 먹이는 공동체가 될 걸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나아갔었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응답받았다. 세세면 축제를 향한 응답받았다. 제 마음속에 감사와, 우리가 보통 영적 돌파라고 하죠, 뭔가 뻥 뚫린 듯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된 어떤 그런 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고
이제 새벽 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사실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더 많았어요. 목사님, 온다고 했는데 내일 안 온대요. 어떡하죠? 심지어 제가 방금 들었는데 어느 지체는 열심히 해서 5명이 온다고 했는데 모두 다 한 분도 못 오신대요. 못 오신다는 상황이 되었었대요. 토요일 날 되었으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염려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성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VIP가 너무 적게 와서 우리 성도들 낙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낙담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 한마디 하고는 이내 제 마음속에 다시 확신, 감사, 설레이는 마음이 임했어요.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당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일부 예배 때부터 VIP가 온 건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VIP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결신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암투병 하는 지체가 있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셨고요. 그리고 9시 예배 때는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11시 예배 때는 여러분 보셨겠지만 VIP의 존에 많은 VIP들로 가득 차셨고, 그리고 저 VIP 식당에 우리의 만찬 자리가 가득히 찼었죠. 우리 성도들이 3년 만에 하는 새벽 축제로 인해 너무나 기뻐했고, 이 기쁨이지, 이 설렘이었지, 이 수고였지, 이랬던 감각을 되찾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3부 예배 때였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어나서 결심기도 하는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통곡이 터져나셨더라고요. 어느 분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드리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지선 전사님 모시고 또 간증 듣고 찬양할 때도 역시 많이 오셨고요. 전혀 안 오겠다는 VIP가 당일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전혀 다른 VIP가 2분이 와서 또 결신하고 돌아가셨다는 감격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겠지만 우리 전도법활 수료식 어제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2가지 했다고 해요. 전도하면서 기뻤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회개했고, 이런 2가지를 함께 고백을 했답니다. 어떤 VIP께서는 다 끝나고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절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절에 다닐 거지만 오늘 교회 와서 보니 교회 사람들 참 훌륭하군요. 교회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고쳐먹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발원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결국 전도의 현장, 그리고 전도를 위해 수고한 현장, 비록 내가 초대한 VIP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 심는 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전도 현장에서 바로 성도는 기가 막힌 예수님의 기쁨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축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무슨 회개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한 명이 돌아온 걸 더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 한 명은 내버려두고 의인 99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저 안주했던 죄악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의 본성은 쉽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기보단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죠. 성도들 중에도 돌볼 사람 많다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전도도 하고 성도들 다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아니 밖에 분들이 필요해? 중요해? 우리 지금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든데 라는 분들은 실제로 전도도 안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을 돌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군대기만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왜 수군대면서 전도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 여러분이 맥진 성경 읽으셨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1조도 하고 제가 구제도 하고 제가 정말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말하죠.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이 둘 중에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바로 세리들이었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는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 속에 난 괜찮은 자야, 난 괜찮아서 감사해, 난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아 괜찮아, 계속 눌러앉았고 전도를 안 했던 겁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 갈 것 없이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도 너무 쉽게 세리를 영접하시는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을 때가 저도 되게 많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동료 목회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면 이번 세례자명 중짜에 끝나고 나서 막 전화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랬다? 우리 이렇게 전도했다? 너희는 못했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 우리 성도도 이렇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먼저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그렇지 않은 분들을 향한 판단의 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저도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큰 축제를 경험하고 나선 겸허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해야 되죠.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기뻤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며 우리 낮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복음 전도에 있음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한 달, 12월 한 달, 이제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또 한 번 옵니다. 성탄 드림 예배, 믿지 않는 가족들 초대할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에 주님이 2023년을 선물로 주신다면 하나님의 허락해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죠. 주님이 이번 달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주권하에 새해를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그 빈 달력 앞에 설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 누구인가? VIP의 명단을 적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방이 왜 존재하는가? 바로 기쁨을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지. 사랑방에서도 모일 때마다 빈 방석, 빈 의자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갈 때 사랑방은 기가 막힌 기쁨을 향유할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사랑방도 전도하지 않으면 활력이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끼리가 좋사온이라고 붙잡게 되면 결국 사랑방에 시험과 갈등이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 이미 주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선전사 간증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분도 한때 정말 재정의 늪에 그리고 이 물질의 염려 때문에 숨을 못 쉬는 답답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간증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에 그렇게 즐기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즐기고 행복해하자 어느 순간 호련히 이분 어떻게 재정에서 벗어났냐면 정말 가난했던 분이었는데 자신을 목양하는 한 사모님을 만났고 성악을 배우게 되었고 아무 배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악을 전공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이분이 성악을 따라서 대전에는 시립합창단에 합격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재정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했죠.
돈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충전되게 되면 너 돈의 염려에서 벗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느냐?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생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네 무거운 염려는 맡겨줘. 대신에 너는 내가 지금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생활비,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기 위해 나가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겠니? 이 쉽고 가벼운 멍에 짊어져 주지 않겠니? 다음 주에 간증 듣겠지만 어제 전도 폭발할 지체들 간증 수료식 하면서 함께 많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대요. 기쁨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이지만요, 전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기쁨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핍박받는 자는 영생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주님을 위해 버렸던 자, 주님을 위해 이 땅의 것을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 간증 들어보면 너무나 기쁜 거와 함께 삶 속의 구체적인 선물들을 많이 간증할 수밖에 없게 돼요. 2주 전 한 지체가 제게 자기 친한 친구가 지금 병들어 암투병하고 있는데 병상세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 지체와 더불어 경기도 삼송에 있는 친구분의 그 반지 앞방에 함께 세례를 주러 함께 갔습니다. 이 친구분은 우리 이 지체와 더불어 한 동네 친구분이세요. 우리 동네, 딱 우리 동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중학생 때 그때 그 친구를 딱 한 번 우리 교회 초대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이근수 원로 목사님 시절보다 그 전 시대, 홍성계 목사님 시절 때에 그 친구를 초대했어요. 중학생인데 왔는데 그 친구는 난 하나님 내가 안 맞아, 믿음 안 나다 그러면서 딱 한 번 오고 한 번도 안 왔대요. 안 왔대요. 그리고 이번에 인생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많은 고난, 또 많은 아픔, 많은 가정의 깨어짐, 또 상처, 쓴잔, 그리고 마지막에 암이 2군데나 발병했고, 그리고 집에서 산소 마스크를 코에 끼는 거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그 말씀에 선생님 늦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선생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은 영원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널 기뻐한단다. 하나님을 아빠로, 하나님 아버지로 이 시간 마음에 모셔주세요 라고요. 사실 이 지체는 해외에서 사역하는 분이신데 친구를 위해 무려 계산해 보니까 약 60년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60년간. 그리고 친구가 암투병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전화로 해외에서, 야, 너 한국 내가 들어갈 때까지 너 죽지 마. 근데 너무나 감사히도 그 6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이분이 홀로 투병할 때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 섬겨주고, 그리고 이분이 밤마다 귀신 보고 영적으로 눌리자 요양보호사님이 크게 대문짝마다 기도문을 적어주었어요. 예수 피, 예수의 복음의 능력. 이 친구분이 이제 마음이 다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들었고, 그 고백을 들을 때 요양보호사님도 울고 우리 지체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주기 직전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어떤 도구들, 책자나 어떤 액자들이 있어서 제안했죠. 선생님, 세례 받기 전에 이거 다 치워버립시다. 다 가져왔어요. 책 꺼내고 어떤 이렇게 낭독하는 거 다 떼버리고 저희 목양실에 한 무더기 가져왔습니다. 그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이 새생명 축제의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 60년간 기도한, 자기 친구를 위해 60년간 기도한 우리 지체의 축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것 때문에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라고 이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기력하게 살 필요 없으세요. 생계염려 내어 맡기고,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해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달려나가십시오. 그곳에서 극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고,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도 버티신 예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60년간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씨 뿌린 자들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올 12월 달을 마무리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 새해를 설계하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